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여호와 이레 4000년 전 복음의 비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4월은 예루살렘이 가장 바쁜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4월 중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많은 인파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국제공항은 참 재밌는 곳입니다. 다양한 옷차림과 다양한 인종을 볼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전통 보수 유대인들은 검은 옷에 모자를 쓰고 귀 및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다닙니다. 카톨릭의 신부와 수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염을 길게 기르고 긴 옷을 입은 얼토덕스라고 하는 동방 종교와 러시아 종교의 신부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모슬렘들도 있고 가끔은 불교 수도승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수많은 인종들과 종교들이 모이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모슬렘의 중요한 성지입니다.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지는 곳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서쪽 벽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곳입니다. 공식 이름은 웨스트워 서쪽 벽이지만 그 별명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그 모습이 이제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벽 너머로 보면 알-악사 모스크라는 황금 지붕에 있는 바위돔이 있습니다. 이 바위돔은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곳이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장소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곳이죠. 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한 곳인 성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무덤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놓았던 돌이 들어가자마자 보입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곳이죠. 이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2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다, 그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구체적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산에서 준비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복음의 크고 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귀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 때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것도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4절에 보니까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베슈이바라고 하는 곳인데 창세기 21장 31절에는 부엘세바라고 그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슈이바는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데 사실 남부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베슈이바에는 이스라엘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우물로 추정되는 그러한 우물이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이 이 우물에 관한, 바로 이 전장의 내용이 이 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땅까지는 약 90km 정도가 되는데 쉬지 않고 약 19시간을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이 걸려서 이 모리아 땅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에 있는 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나는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 종들이 말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두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매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불태울 나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그 나무가 자신을 죽게 할 나무라는 것을 전혀 몰랐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때 이삭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7절에 묻습니다. 그러자 8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둘이서 다시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그 종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장소인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은 돌을 쌓아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고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에게 칼을 내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순간 중단을 시킨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이삭을 바쳤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시고 그 일을 멈추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숫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성경을 요약하고 썸머리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부가적인 설명도 조금씩 하면서 요약을 한 것이죠. 이 다음은 제 해석입니다. 제 성경 해석을 넣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장소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핀포인트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바쳐라 만약에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가까운 뒷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특정한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 땅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엘사바
베르셀바 즉 베쉐바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 동안 그렇게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잔혹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바치라고 했으면 바쳤을 텐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3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이 아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은 2명의 종을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불살라 죽을 그 나무를 메고 예루살렘의 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을 나무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단어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반복되는 이 단어들,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들 또는 독자,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면서 반복이 됩니다. 2절에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2번이 반복이 되죠. 3절에 아들, 6절에도 또 아들, 7절에 내 아들아, 8절에 내 아들아, 9절에 아들, 10절에 아들,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 또 2번이 반복됩니다. 13절에 아들, 그리고 16절에 내 아들, 또 내 독자, 이렇게 총 13회가 반복이 됩니다. 22장에는 24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13번 동안 13절에 아들이 들어갑니다. 한 절 건너 한 번씩 나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장 7절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숫양이 2번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곳에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학자들마다는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주전 1900년, 또 많게는 2300년 전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중간 치수를 정해도 약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자신이 죽을 나무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귀한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풀린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제 해석을 여기에 붙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너의 마음만을 받겠다. 대신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바쳐 죽게 하겠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3일 동안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을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동행한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삭을 바치고 비록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을 살릴 거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을 나무를 메고 가는 모습, 3일 동안 죽으러 가야 했던 이삭과 3일 동안 죽으신 예수님,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아브라함,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즉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14절에 나온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골고다 그 산에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지나고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이 준비는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호와 이레, 이 말의 뜻은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한데 내가 예상치 못한 돈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물론 작은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연히 생긴 돈이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물질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기뻐하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질보다, 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돈, 물건 또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산에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작은 물질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비밀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복음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슬람들은 이 바위돔에 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골고다 그 언덕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큰 비밀을 나누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산에 준비해 주신,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풀린 이 크고 귀한 비밀을 나누어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왼쪽에 있는 W를 눌러서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제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